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편하신 언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새로 오신 청년들도 있고 또 윤정이 한국에 갔다가 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모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지금 큐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1월 중순입니다. 혹시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큐티 이렇게 빠짐없이 잘 하셔야 또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왜 세웠냐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 왔는데 막상 유대파와 헬라파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내 가족이나 내 친척에게 마음이 가고 이왕이면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 더 마음에 가고 이왕이면 나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더 마음에 가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파 사람들보다는 그리스 출신들 사람들보다는 아마 자기와 같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유대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식 유대인들이었고 7 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바깥의 이민자로 저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세워졌던 지금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시드니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퍼스쯤에 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캔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멜번 이 정도가 아니라 저기 퍼스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리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상으로. 그만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같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속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지금 빌립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힌트가 있죠. 흩어진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즉 이 빌립과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니까는 이 고난과 어려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 사마리아로 도망갔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 사마리아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상으로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수백 년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때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또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요. 이미 그것은 수백 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어떤 성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야, 니네 거 가짜야. 니네 거는 정통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당연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즉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워낙 갈등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 도망가도 왠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사마리아로 숨어들면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의 정체를, 빌립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와 상태를 우리식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 네? 도망자예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도망간 그곳에서, 네?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열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그 도망자로서 지금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도망간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좀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밖으로 내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역사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들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시며 깨뜨리신 것이었고, 그 복음이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로마가 국교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로마를 깨뜨리시는 것이고, 결국 깨어진 복음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유럽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종교개혁으로 그 유럽을 갈라지게 하시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억울함이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벗어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사실 악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무지했던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때리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랍게 쓰임받도록.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빌립을 통하여서.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그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용기 있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붙잡히면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도망자의 심정으로 도망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들 20대에는 좀 젊을 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뭔가 2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뭘 느낍니까? 꿈은 꿈이구나. 내 생각과 다르구나. 20살과 21살이 다르고요. 21살과 22살이 다르고요. 22살과 29살이 다르고요. 30살이 다르고요. 40이 되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실 우리도 빌립처럼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숨겨진 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구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훌륭하고 뛰어나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 사용하시고 싶어도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한 줄 착각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일들을 빌립이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서 지금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망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빌립이 만약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가서 사울에게 붙잡힐까봐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막상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복음이라도 전하자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그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나는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는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사마리아로 피해가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그 복음의 기쁨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자처럼 보여도 빌립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지만 그 복음의 그 감격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그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망자였을지 모르지만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왜 절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많이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알아주는 사람이냐 못 알아주는 사람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우리의 모든 외부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우리가 한국이든 시드니이든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뒤편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을 따랐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쇼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유명한 마술사의 쇼에 가서 그 직접 본 적 있어요? TV 말고?
아무도 없나요? 시드니 마술쇼가 별로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국에서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한참 아내와 연애할 때 이제 그 최연우,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그 최연우 마술쇼에 갔었는데 한 2시간 마술쇼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속임수라는 거 다 알지만 어떤 트릭과 과학적 어떤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 다 알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2000년 전에 최연우를 만났다면 그가 구원자인 줄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이미 이 사마리아의 성을 꽉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확 잡고 있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막상 궁금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어떤 마술을 했을까? 그가 얼마나 놀라운 마술을 했기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까? 우리는 막상 궁금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놀라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술사 시몬조차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빌립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빌립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며 그가 놀라고 그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경 속에서 궁금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시몬조차 놀라게 했던 이 빌립이 과연 누구이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마술사 시몬이 휘어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을 마치 더 이상 시몬의 것이 아니라 빌립의 것인 양 바꾸고 있느냐? 그에게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망자에 불과했던,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 빌립을 높임받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립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이 무엇을 전하였느냐는 것이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을 믿었다가 아니라 빌립이 전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두 가지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모양과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40도 채 안 된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은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미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 시몬이 자기를 높였던 것처럼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그 시몬을 닮아가지 마시고 빌립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복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40, 50, 60, 70이 돼도 쓰러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